할렐루야. 보약 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지구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마다가스카르 페네리브 레스토라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를 노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남아공에 신학교 이제 종강 6월에 종강이 다가와서 다 프로그램을 강사님들을 조정해 놓고 왔습니다만은 제 딸이 거기서 있고 또 저희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스태프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한 주간 또 종강 강의를 하고 그 신학교를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9월 달에 또 2학기를 시작합니다. 한 4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 40명이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서 주말에 자기 지역에서 또 자기 지역 주변에서 신학교까지 못 올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목회자들 또 모아가지고 분교를 하는데 거기 한 20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카푸카 신학교, 그 신학교를 제가 또 한 학기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마무리한 다음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일 크게 하는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랜드 또 이런 남부아프리카 목회 초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하러 준비하러 또 가야 되고 남아공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끝나면 말라위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말라위 리롱게라고 하는 수도에서 그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고 이 집회는 미국 LA의 박희용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네 분이 하는 그 사역에 같이 제가 강사로 가서 함께 집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 리롱게 집회를 마치면 말라위의 두 번째 도시인 블란타이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 또 목회자들 한 300명 모여서 또 수련을 합니다.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것은 이제 세계로 교회, 한국의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또 저와 같이 강사로 함께 또 섬기게 됩니다. 남아공도 그렇고 말라위도 그렇고 짐바브웨 3개 국가 목회자 수련회를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귀한 목사님과 함께 또 이번에 여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라레에서 짐바브웨 목회자 수련회를 인도하고 3개국 목회자 수련회를 인도하고 제가 다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이제 남아공을 향해서 또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이사하고 바로 이곳에 중요한 일들을 동역자에게 함께 맡기고 제가 한 달 이상을 이제 남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또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제 제가 속한 고신총회 선교부 KPM 아프리카 지역장인데요. 이 아프리카 지역장이 할 일은 1년에 내 사역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제 사역을 여기서 하고 절반 6개월은 쪼개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섬겨야 되고 또 지역 선교사님들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또 잠깐 말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영상을 조금씩 찍어서 또 그 나라의 상황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여기 마다가스카르에서 저와 성경 공부를 하고 내일부터는 남아공에서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서 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말라위에서 짐바브웨 목회자 수련을 마치면 하루 정도 휴가를 얻어서 그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국경지에 있는 그 유명한 폭포 아시죠?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폭포도 들러보려고 합니다. 빅토리아 폭포도 제가 가면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13장은 펼치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네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특히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많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23장의 10장에 걸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눈을 돌려서 주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버려요. 쉽게 말하면 한국 목사인 제가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13장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쫙 하기 시작한 23장까지요. 우선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이 결국엔 그 당시 지금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예언을 할 때는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 조그만 작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소국. 그 당시에 강대국은 신흥 아수르가 큰 힘 있는 나라였고, 바벨론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무시받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나중에는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삼켜버립니다만은, 그런데 아직 조그만 나라인 바벨론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이사야는 정확하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이제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슬픔과 괴로움과 사로잡히고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은 그런 일들이 임한다는 거죠. 8절에도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얼굴이 벌게,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멸망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바벨론 멸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하는 것은 그때의 그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이 세상에 그 모든 문화와 나라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한 거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 바벨론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할 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할 때 무리가 먼 나라에서 온대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사실 바벨론이 망할 때 그 실제로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갔는데, 바벨론이 워낙 지금 미국처럼 강력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망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일 때부터 벌써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먼 나라에서 와서 하늘 끝에서부터 와서
그 나라를 처음 망한대요. 근데 실제로 바벨론이 망할 때 바사왕 고레스가 이끈 군대가 바벨론 동쪽에 약 600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바벨론을 쳐부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가서 쳐부순 거죠.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와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킨 군대죠. 예. 이것을 보면 열방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소련도 일본도 중국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그 국가의 운명,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것만 아니라 그 국가의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사우스 코리아 조그만 나라가요. 그것도 한반도지만 조그만, 한반도 합해도 조그만 나라인데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우리 남한 그 조그만 나라에 5천만 명 이상이 살면서 세계적인 열강 중국, 소련, 일본에 딱 포위돼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명맥이 유지되고 또 북한 그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그 국가하고 또 대적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가사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1절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3절부터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바벨론이 철저하게 이제 멸망을 하는데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바벨론의 왕.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은 이제 해방되지만 바벨론 왕은 참으로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을 그 바벨론 왕의 애가를 지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함부로 읽을 수 없는 게 그냥 대충 읽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거기에 막 영적인 엄청난 말씀들이 막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사실 지금 문맥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이 마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아니라. 와, 지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견준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맨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정신병이 갖고 있어요. 택도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공중으로 쫓김 당했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이제 무저경에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심판하죠. 이 참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이 멍청한 이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별 위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과 함께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교만한 게 이제 마귀고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 오마? 아이고 큰일 나죠.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도와버리지 아니하다는 자가 아니야. 바벨론 왕이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그런 자였는데 한번 망하니까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음부에 떨어진 다른 왕들이 볼 때 바벨론 왕도 이거 여기 왔네? 그러면서 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사탄 마귀의 심판을 하나님이 함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바벨론을 무찌를 것입니다. 바벨론이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졸지에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제 아수르를 또 파하실 것.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킬 것. 자,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앞으로 일어날 나라, 이미 있는 나라,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입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참, 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사야 14장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한 이런 이사야 14장 12절부터의 이런 묘사가 참 무서운 게요. 사탄의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교만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으로 일하시고 마귀는 철저하게 교만으로 일하다가 천국에는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순간순간 철저하게 나를 낮춰서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15장은 이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이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장까지 하는 거예요. 모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롯과 그의 딸들과의 잘못된 그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 나온 자식을 통해서 모압이 생겼는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동쪽의 그 사해 근처의 고원지대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거기 거주했는데 아주 그 요새같이 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남이 공략하기가 힘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압이 항상 이스라엘에는 골치 아픈 존재가 돼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하면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한 나라가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압을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모압을 쳤더라면 모압이 망했겠죠.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고 황폐하게 되고 멸망할 것을 15장, 16장에 절절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증오합니까? 왜 하나님을 증오합니까? 우리가 그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잘하면 양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모압이 망할 리가 없었지만, 그런데 그 모압은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 거냐.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여 기랄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모압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날이 때가 올 것을 15장 16장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막 경고를 15장 16장에 한 다음에 16장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어떠냐.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랄렛을 위하여 그라도다. 수금같이 소리를 바른다면 창자가 슬픔이 묻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그렇게 무섭게 망할 것을 이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사야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이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이사야는 자기 창자의 슬픔의 소리를 바란다고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이 나라에 최근에 내가 뭐 먹는 걸 잘 안 보여드렸는데, 요게 이제 리치라는 것인데, 리치가 이 나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리치는 차이니스 리치다 그래가지고 조금 맛이 다르고, 이보다 더 맛있는 리치는 진짜 이제 좀 밤 색깔 나는 이렇게 생기기는 했지만은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리치는 조금 더 달고 맛있고, 요거는 차이니스 리치다 그래갖고 이제 요것은 무슨 그 바다에서 나오는 성게 비슷하지, 성게지 멍게지 뭐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매치는 차이니스 리치다 그러는데, 이거는 뻘건데요. 요거 이제 한국에도 제가 그 뷔페집이나 이런 거 가보면 이런 것을 이제 뷔페하는 데서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수입하는가 봐요. 한국에는 여기 안 나온 게. 여기 이제 이렇게 껍데기를 까면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걸 이렇게 먹으면 겁나게 답니다, 이게. 이게 달아요. 예.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주의 부활과 주님의 모든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생각합니다.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저롱과 역에 쌓여 가세관 서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자
담백해지셨네. 저당하신 그 고난 죄인의 암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저 형벌 받았네. 내 저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랴. 끝없는 저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그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